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채무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제 간절한 소망은 사는 날 동안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상합니까? 저도 이미 법적으로 이미 노예란 말을 훨씬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라든지 혹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보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의 죽음은 그들이 건강할 때 다져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마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이 건강이라는 말을 글자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은 글자 그대로 튼튼할 건자, 그리고 편안할 강자. 한마디로 튼튼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건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리가 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런 잠은 우리가 돈으로 또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체벌이 돈으로 자기의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우리의 건강, 돈은 결코 우리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잣집에도 질병은 들어가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질병은 들어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에게만 질병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청년기, 아니 어린 청소년기에도 질병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을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궁에 살면서 그리고 왕이 허락한 권위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왕궁의 모든 포화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왕의 신하의 문제점인데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에 대해서 늘 마음에 고민과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당시 왕의 신하라면 그의 위치로 있고 또한 그 아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많이 해봤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의 질병을 차라리 부모된 자가 짊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또한 자식들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라도 아마 그 길을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았겠지만은 아무런 효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아들의 이제 질병을,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부모된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던 중에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란 고통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어느 곳에서나 병원에 찾아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옛날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몸 아픔이 웬만하면 다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면은 된장물 한 사발 풀어 마시면 배가 나았고요. 아니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 치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도 안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때로는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듣기로는 참 웃길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리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 사회 같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도 역시 그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 아들의 병세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명은 알 수 없지만은 그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처럼 서서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절망이요. 마음의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란 어쩌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왕궁에서 등 따시고 그리고 배부르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이 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주심으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몰랐을 그 예수님을 고통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혹은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믿음이 아주 좋은 시인 가운데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은 나이 11살 때 내성 소아마비로 그의 성장이 머물렀고요. 그때부터 그는 누워서 지내는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은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형제 자매들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초청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분의 치료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이루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들을 살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들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큰 믿음을 갖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다면 뭔가 얻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채워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간 이 왕의 신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될까요? 당연히 짐작하건대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건강하게만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지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의 병 낫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어딘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집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왕의 신하의 이러한 간청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자라면 신약시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한 사람에는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외동딸. 우리가 12살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쯤 되지요. 더군다나 외동딸이니 얼마나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정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지금 죽어가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모습이나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자 하는 그 모습은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딸이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부딪혀야만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이나 죽어가는 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신다든지 아니면 안수기도라도 해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면 군대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중대장급에 속한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자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볼까? 이렇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서 너의 하인을 내가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의 반응 뭐죠? 예수님, 구태여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왕의 신하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 믿음이냐, 아니면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원초적인 믿음이냐,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믿고자 하는 왕의 신하나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의 눈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는구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이지 나를 믿고자 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만 해결되게 하여 이해하는 것이지 너희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인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알맹이의 믿음인지 껍데기의 믿음인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까지 가서 네 아들의 병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5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사정을 다 들으신 이후에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죽지 않았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자 왕의 신하는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던 사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고 갈 뿐이었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눈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코를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믿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기질상 한번 친구를 삼아서 상대방을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문서를 만들자고 하지 않고 보증서를 말하지 않고 공증하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말했으면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자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더니 그 결과는 어때요? 왕의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동네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어서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나 꼭 필요한 것은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화객,
그리고 음식들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하객들은 많은데 만약 음식이 부족한다면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 그 환인 잔치집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아마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왔던지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요? 그자 먼저 가 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이미 바닥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아들 대신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굉장히 황당히 들리죠? 그러나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굉장히 최고의 높임입니다. 황후, 왕의 황후. 최고의 높임의 표현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은 어머니 이 집에 포도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잔치집에 가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으면 손님으로 간 여러분이 걱정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걱정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걱정할 일이요. 하객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떨어졌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덧붙이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하인 종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즉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즉 이 말은 너희들의 감정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종된 너희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할 때 이치가 옳든지 그러니 따지지 말고 너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듯하든지 아니든지 아무튼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들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절대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잔치집의 하인 종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 향하여 갖다 주러 가니까 놀랍게도 그 물이 무엇이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에다 물을 보는데 잠시 후에 물을 다 떠다가 손님들이 주니 그 물이 포도였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건 예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한 믿음이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아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종에게 묻기를 몇 시쯤에 살아나더냐? 몇 시쯤에 다시금 이제 기운이 회복이 되더냐? 묻습니다. 그때 종들이 대답하기를 5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하야들은 굉장한 고열로 인해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에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 높은 열이 떨어지는 시간은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시던 말씀, 즉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